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두 왕이 앞서 지금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 아몬 왕의 극단적인 그런 패역함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여전히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 어떤 불의가 아주 가득하고 만연한 가운데 요시야를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스바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대로 그를 또 숨겨두셨다가 단지 숨겨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축해 두었다가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늘 선지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감동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참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한편 스바냐의 입장에 서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타락한 또 우상 숭배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스바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또한 이 패역한 이 세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만몬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패역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스바냐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또 비축해 두실 만한, 이 시대를 위해서 비축해 둔 그런 인물로서 나는 서 있나? 나는 그런 자로서 적합한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를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두 가지 양면에서의 또 여러 면에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에 보면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가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하는 스바냐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가볍게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나열하죠. 그런데 4대까지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아버지 정도 얘기하거나 아예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을 밝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조부의 조부까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였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왕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스바냐입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전에 그 므낫세 왕 또 두 왕에 의해서 아주 땅이 엉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사회 안에서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멸절,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까지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의 방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그 당시도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해서 또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마저도 악하다, 그렇게 평가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조차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 시대를,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이하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님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보통 손을 펴신다, 여기 4절에 보면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베푸실 때 손을 펴신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말이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또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음 저 깊이에는 여전히 바알이 남아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마림이란 이름에서, 그마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울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을 총칭할 때에 그마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바알을 숭배했었던 그 그마림이란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알을 섬길 때 필요한 제사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바알을 찾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제사장을 찾으려고 연락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가면 아직도 짝퉁이 있죠. 또 해외 나가면 짝퉁 시장이 있어요. 가짜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다. 악한 것에 대한, 거짓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짝퉁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전히 그것에 대한 수요자로서 내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생각, 또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그마림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별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밤에 뻔하죠. 밤에는 달이고 낮에는 해고, 1월 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을 이렇게 숭배하는 일들은 참 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 바벨로니아 땅, 모든 그런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죠.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게 뭐냐면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주의 같은 거죠. 유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게 다신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하나를 더 붙들어서 보험 들듯이 다른 종교를 또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있어도 집 한 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늘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배교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 구하지도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을 멸절하겠다.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떠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서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신앙에 고착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희석되죠. 또 하나님 없는 게 왠지 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앙으로 쌓여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말 그대로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 신전을 넘나드는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의 집의 문턱을 막 뛰어넘어서 그 집의 것들을, 그 사람이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 도둑질하거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빼앗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있어서의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 물질, 권력,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문, 쉬운 성경에 보면 물고기 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래가 왕성한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있었던 문이고요. 그 외에 얘기하는 제2구역, 또 작은 산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의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낮은 곳보다는 높은 지역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지역에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안전한 지역에 보통 누가 살죠? 좀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의 보호와 또 전쟁 때의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높은 지역에 살았죠. 지금도 부자들이 높은 지역에 삽니다. 마천루와 같은 큰 빌딩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높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인데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4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표현된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부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또 유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날이 될 것인데 그 날이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아주 가깝고도 빠르게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섭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또 그날의 모습은 어떠하냐? 분노와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둠, 구름과 흑암, 정말 다양한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고 캄캄해지는 것. 그만큼 아주 치명적이고 또 절망적인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요시야 왕 때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신앙을 좀 새롭게 하는, 요시야 왕을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모든 상단들을 막 다 회파시켜버리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왕 때 이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던 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포로됨,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이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 영적 회복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만약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두렵고 어둡고 캄캄한 어떤 절망으로 다가오기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져서 그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고한 사람들, 곤고한 민족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스바냐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의 날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공고한 신앙,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소망,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혹시 바알이 있습니까? 그 마림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그날을 날마다 소망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새벽 예배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